총회교육부 주일이고요. 스승의 날이 들어있는 그런 주간에 선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잡이 선구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가 있고 선견자가 있습니다. 앞서 미리 알고 대비를 시켜주는 바른 길잡이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앞서가서 국민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선각자들 있고, 길이 없는 자들에게 선발대가 먼저 가서 길을 다 닦고 개척해서 후발자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선발자들이 있습니다. 선도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이리 가면 복된 길이고 저리 가면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바른 도리를 가리키는 선도자 역할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트렌드 세터라고 하는 사람들은 감각이 뛰어나서 패션 감각을 가지고 유행을 만들어서 대중들이 그 옷을 입게 만드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체계도 트렌드 세터 같은 사람이 한 회사에 있으면 그 기업이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 하는데 저도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가르침을 우리는 배우고 졸업하고는 그 스승 교사님이 지금 뭘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구자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알듯하고 모를 듯한 말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말이 참 재밌는 말이 많다. 나보다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는가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주민번호를 봐도 내 뒤에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 당시 이게 군대 입대하기 이제 전쟁터에 보내기 싫어서 6.25 세대들에게 부모들이 아들을 낳고도 숨겨놓고 호적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된 다음에 아들을 태어났다고 하니까 전쟁 3년 동안에 3살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에 가보면 형님이거든. 동생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말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A라는 친구가 B하고 같이 지내다가 먼저 입대를 했습니다. B는 몇 개월 후에 이제 입대를 했는데 이 A가 하사관 학교에 가서 이제 보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대 배치. 근데 얼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자기에게 직속 상관이 왔다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고 얼굴을 찬찬히 보니까 B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자기보다 한참 뒤에 군에 입대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직속 상관이 되어가지고 명령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소위로 인관해서 소대장, 중대장으로 그 부대에
배치를 받았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가르친 선생님이 이 애가 참 말씀도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목회자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몇 년 있다가 안수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저 김믿음이라는 청년이 나보다 어리지만 그가 나보다 나은 것은 나를 영적으로 지도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항상 보면 이게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형님입니다. 근데 세례받으러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저 사람 보라고, 저 사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회적인 통념이 불신을 만드는 공로자가 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주일학교 출신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다면 저 친구 내가 옛날 어릴 때 교사로 부장으로 가르쳤는데 지가 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날 가르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장류, 순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군번 계급도 없습니다. 이새의 8아들 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감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막 내려갑니다. 요즘 8명 아들 낳았다 그러면 아마 국가에서 1억 정도는 보상해 줄 것 같아요. 아들 하나 낳아도 1,000만 원 이상 받거든요. 근데 7이 지나갔는데 하나가 없어요. 하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기 저 양치기로 보낸대요. 빨리 데려오세요. 그 작업복 입고 왔는데 이 애를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무엘에게 이 애다, 기름 부어라. 그가 다윗이라는 것이죠. 형님들 다 채쳐놓고 막내가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 통념 질서가 하나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하면 이 통념 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래. 에이, 그러면 다 말할 것도 없네. 마음을 닫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또 메시아 이전에 랍비, 선생님이다 하니까 유대의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나사렛 목수의 요셉의 아들이래 하니까 가방끈도 없는데 뭘 가르쳐? 랍비에게 배운 졸업장이 있어?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대요. 강도들하고 3일 만에 살아났대요.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고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천국 간다 믿어라 하니까 답은 뭐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살아나는 법이 없다. 일반 상식, 사회적 통념, 세상의 풍속,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어가지고 넘어지듯이 불못에 영혼이 들어갈 것이다. 천국 좀 보여주세요. 지옥이 있으면 한번 투어 시켜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무한한 헤세드,
자비와 국률과 은혜지만 그 결과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십시오. 통념, 관념, 풍속, 상식 벗어나야 됩니다.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형제들이 이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가정에 와서 이제 아버님 생신 때에 와서 다 이제 식사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형님 예배 드리십시오, 설교하시오 그러면 형님이 하겠습니까? 아유, 저 막내 좀 목사인데 목사가 해야지. 누님이 큰 누님인데 오늘 이 아버님 생신에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막내가 저 목회자 아니냐. 우리 막내가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축복해 줘야지. 그러면 당사자 대신 아버님이 오늘 설교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주인공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설교하겠냐. 너희들이 나를 축복해야지. 이게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난 자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 질서라는 거죠.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불신했느냐? 그들은 먼저 났다는 것이. 모세율법을 먼저 배웠다. 예수는 언제 모세율법 배워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그런 것이 불신앙이라는 악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런 말을,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우리는 1년 365일 나의 삶 중심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 우리 식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분이 우리 가정에 계신다. 이걸 아는 사람이 거룩한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우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그런 면에서 선구자입니다. 그런 분을 본인이 알았다는 거죠. 그런 분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산삼 오늘 제 하나 받았어요. 천년 묵은 산삼을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그래가지고 스승의 날 제가 천년 묵은 산삼 한 뿌리를 받았어요. 이미지 산삼. 예, 요즘 카톡에 잘 뜨잖아요. 뿌리도 대단하고 굉장해요. 예, 받았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만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지리산 또 이렇게 설악산 다니면서 산삼 캐는 신만이들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 사람들은 근신합니다. 철저한 근신, 목욕 재개하고 장례식장에 가지 않습니다. 상주도 만나 대화도 말도 섞지 않습니다. 잔치집에도 안 갑니다. 제사집에도 안 갑니다. 동창회도 안 갑니다. 쥐 죽은 사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 이 정도면 믿음이 괜찮잖아요. 예? 산에 산삼 발견하려고 제사도 안 간다, 뭐 초상집에다 결혼식도 안 간다.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잠을 잘 때는 산삼 몇 년 전에 나왔던
몇 불이 나온 산삼 그 방향을 GPS로 딱 찍어놓고 머리를 그쪽으로 베개하고 누우면 산삼 꿈을 꿔가지고 새 산삼을 캘 수 있답니다. 아무데나 베개하고 안 잡니다. 그쪽을 향해서. 야, 대단하죠. 예? 구광이라 그럽니다. 구광. 산삼 캤던 광산 같은. 그리고 올라가서 한두 사람 가다가 신봤다 그러면요, 동료들이 3번 외치면 부동 자세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삼은 신봤다 그러고 얼굴 한번 돌아보면서 동료들에게 이러면 산삼은 숨어버려요. 못 찾는데요. 봤다 그러면 그 산삼과 자기 눈이 맞았지, 레이저 같이 쏘아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돌불이 넘어지든 말든 그쪽으로 가서 딱 잡아야지 몇 분이라도 뒤돌아보면 없어진대요. 이게 뭐냐? 예수쟁이들입니다. 진짜 예수쟁이들. 예수라는 산삼을 캐는 신만이들이 이렇게 자신을 경건하게 준비하고 있다면 지나 개나 아무 눈에 예수가 보이겠습니까? 돼지에게 눈이 진주 안 줍니다. 개들에게 진주 안 줍니다. 그놈들은 물어뜯고 그리고 먹인지 뭐 보석인지 모르고 막 밟고 뒹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줍니다. 하나님이 신만이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신봤다. 이분은 천년 묵은 산삼보다도 너무나 귀한 분이라서 이분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심을 너희들을 바라보라고 외친 세례요한이 선구자요, 선각자요, 선도자요, 이런 선발대와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말씀했다는 거죠.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대충 시간 때우고 얼렁뚱땅 믿다가 주님이 그때 가서 이제 주님 오실 때에 하이 예수님 나 알지요? 나 그때 헌금도 좀 드렸습니다. 나 주일도 잘 예배 드렸죠? 다 그래도요, 주님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 너 모르는데. 낭패입니다. 낭패. 신만이들 눈에 산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저와 여러분 신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감이 안 나면 저하고 이제 저기 강원도 산에 3km 한번 가십시다. 한번 신만이 뒤따라도 한번 가봅시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게 우리 신학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미스터리한 분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잘 몰라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예수다. 너도 나도 예수 다 안다면 뭐 다 예수 믿게요? 너도 나도 산삼 캘 수 있다면 산에 산삼이 남을 재간이 없잖아요. 아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래 사회적인 통념과 가치관과 상식과 이런 풍속에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구자, 선각자, 선지자, 선도자가 지시해 줄 때에 볼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명사신앙 하지 말고 동사신앙, 지식신앙 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신앙이 되라. 공간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320개가 나옵니다. 320개가 나오는데 그 320개의 질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미스테리한 인물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좀 알아보려고 그 퀴즈 같이 좀 캐치해서 알아보려고 막 이렇게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의 질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대다수가 우문현답입니다. 어리석은 질문했는데 주님은 현답을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스승의 날이니까 선생, 스승입니까? 주님입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스승, 옛날에 스승은 그림자도 제자가 밟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스승이 좀 잘못했다 그러면 빗개 들고 대자보 붙여가지고 끌어내리고 돌팔매질해서 쫓아내는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제지간의 윤리, 도덕, 예의, 범절, 한물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가 그렇습니다. 인권에서 교사 인권도 있는데 아이들 인권밖에 없어요. 교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이들만이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교육 바로잡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가 바로 설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선생하면 선생, 스승이라면 우리는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하는 일을 우리 따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따라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선생과 주님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랍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거든요. 선한 일을 해라. 자신 있습니다. 저 십계명 지키고 이래저래 따라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랍비로 선생님으로 가르침 받아가지고 나도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이게 신앙이 아닌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따라 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내셨습니다. 따라갈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티칭하는 선생님하고 우리를 리더해서 영원한 항구로 인도하는 리더십이라 그러죠. 선장을, 배를 이끌어서 목적지까지 바로 가는 그 분인데 주님은 바로 그런 로드십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인,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다.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올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오라, 와보라,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안다면 따라하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예수 따라하던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고 예수님처럼 필리핀에 가면 고난주간에 예수님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등에 지고 사람들 보고 채찍 때리라 그래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예수님 흉내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했다고 하니까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뻥입니다. 뻥. 예수님은 식음을 전폐하셨어요. 물과 먹는 거 다 전폐하셨어요.
사람이요, 밥 안 먹어도 물만 먹으면 40일, 80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내가 예수님 같이 40일 금식했다. 자기 프로필에 40일 금식 2번 했다. 영 파워가 있으니까 부흥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40일 동안 CCTV를 가지고 물 한 방울 안 먹는지를 다 관찰해 가지고 물 안 먹고 40일 했다면 저는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예수 따라간다는 사람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고난주간에 특별히 성금요일에 십자가 한번 지고 1년 365일인데 1년 364일 동안은 예수 안 따라가고 지 멋대로 살다가 그때만 돼가지고 십자가 지고 채찍 맞고 뭣도 좀 박아라 그러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선한 일을 하셨다고 뭐 이렇게 민중운동을 일으키고 사회복지운동도 하고 자연도 보호하고 이런 거 좋은 일인데, 그렇다고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본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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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나를 배우리라. 주님 말씀이세요. 따라하는 것은 앵무새 구간조입니다. 따라가는 것은 진정한 제자입니다. 진정한 제자, 예수 따라. 근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밤에 못 따라갔습니다. 주님 오히려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선생님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거나 따라할 수도 없는 분이라. 매직쇼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입에다가 그 휘발유를 한 모금 마시고 앞에 불을 막 이렇게 켜면 후 불면 입에서 막 불이 나오잖아요. 팍 나오면, 야, 저 사람 속에는 불이 있어가지고 용왕 같아가지고 불이 펑펑 쏟는구나 깜빡 넘어갔는데 그 밑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 사람 같이 나도 이렇게 마시고 후 불어보세요. 죽는다는 거예요. 따라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을 우리 따라갈 것 같지요?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성자 할아버지라도 예수님 따라가는 척에도 다 뒤돌아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고 인간의 연약성으로 뒤집어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다른 건 없고 믿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겠다고만 대답하면 주님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성령의 권능, 능력을 주셔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람철이 이 쇠붙이를 보고, 자, 너희들 오늘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멀리 있을 때, 예, 저 따라갈게요 하고 못하고 이 쇠붙이들이 지람철이 이만큼 있으면 껑충 뛰어가 따라 붙으려고 해보세요. 따라 붙는가? 이 지람철이 쇠에게 가까이 와서 다 한 번만 문지르면 쑥 따라 붙는 거예요. 떨어져라도 안 떨어집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지남철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붙으셔야, 내가 붙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붙으시면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게 따라갑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가게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포기합니다. 신앙 경주를 하다가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제 제자 중에요,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서 시험을 너무 받아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예수 목회 중단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절에 갔어요. 불교인이 되었어요. 불도를 닦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이 친구 학교가 멀어서 차가 없어가지고 제가 자전거 뒤에 태워가지고 학교 가는 버스 있는 정류소 한 2km 넘습니다. 3km 되는 데를 비포장을 태워가지고 학교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런 모습 보면 내가 이게 잘못됐나, 그 친구가 잘못됐나, 참 마음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위로를 받은 것은 가룟 유다 때문에 위로받았습니다. 아,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었구나. 12 중에 이 가룟 유다가 없으면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인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먹사구나, 목사가 아니고 밥 먹는 먹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도 저러니, 아, 유다를 보면 내가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뺀들뺀들 거리던 친구가 말씀 배우고 하더니 몇십 년 끊어졌는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어서 신학교 학장이 되어가지고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 학교 몇 번 저 가르쳤는데, 목사님, 아니면 제가 예수도 모르고 세상에서 방탕하다가 지옥 갈 인간인데 목사님 가르쳐줘서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 학장이 되어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거 다 하나님 은혜지만 목사님 덕입니다 할 때에 그 마음, 저 마음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한 일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가서 양복도 한 벌 맞춰주지요. 아무도 뭐 감동이 없는가 봐요. 자기 양복 아니니까. 참네. 며칠 전에 또 10만 원 송금 보냈더라고요. 사모님하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이 사람 심어놓으면요 수치 만든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가슴에 못 박는 제자도 있고 이렇게 희망이 되는 사람도 있구나. 그건 대표적이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누가 선구자, 선각자, 뭐 선도자 다 필요해요. 스승이 필요한데 진짜 선구자, 스승은 뭐냐? 나에게 영원한 주님을 가르쳐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분이 존경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진정한 스승이 되고 선구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한, 우리 한민족을 예수 믿게 한 선교사님들,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준 그 나라 그 선교사님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같은 그 입장에 있는 나라에 가서 물질 시간 투자하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배당 지어주고 하는 이유가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우리 서명교회가 부자들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부자가 돼가지고 큰 소리 치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부자는 돈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자예요. 내 쓸 것도 아까운 거 아껴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그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복음을 위해서 쓴다는 그 일을, 헌당식을 이제 하러 가게 되는데 헌금해 준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예배당 다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헌당식 할 때 버팔로 한 마리 잡아야죠. 수건 한 개씩 또 동네 사람들 다 오면 100여 명 모이면 그 하나도 다 줘야 되죠. 거기 갈 때 또 뭐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부족하면 우리 서명교회밖에 없어요. 예. 등 비빌 때가 서명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또 이야기하면 우리 회계부 장로들이 또 그거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색은 별로 내지는 않은데 실제로 드는 거는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이름 내가지고 우리 교회 뭐 했다,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한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구자 세례요한 같이 10만이 정신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고, 이 보물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이 보물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가르쳐서 그들도 나와 같은 이 복을 받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스승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생각하시고, 지남철이다, 나는 쇠붙이다. 쇠붙이는 지남철에 절대 붙지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붙습니다. 그런데 지남철이 한번 쑥 지나면 그 속에 막 그냥 쇠붙이 다 붙잖아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게 하셔야 주님 따라가면 영생이 있고 기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93년도에 10월 10일 날이 대한민국의 해상 사고로 최대 사고가 났어요.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서해 변산반도의 어느 곳에 가는 배에 중앙부처의 공무원들도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침몰이 되어서 292명, 3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고 70명 사람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대형 사고. 근데 그날에 친구들하고 그 배를 타고 변산반도 가서 낚시하기로 약속을 한 남편이 있었어요. 나이롱 신자인데 이 아내가 보니까 오늘 세례받을 날이에요. 세례받을 날. 그런데 세례는 안 받고 낚시 가겠다고 그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집사님이, 여보, 당신 오늘 세례 안 받고 낚시하러 가면 당신하고 나는 끝장이다. 부부싸움 했습니다. 부부싸움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세례받아야지. 그 낚시가 뭐 중요하냐. 친구 약속 그냥 캔슬시키고 가자고 하니까, 아니라고, 내 남자가 돼가지고 약속을 지켜야지 말이야. 여보, 그런 소리 하면 나 당신 못 살아. 억지로 붙잡고 가서 받기 싫은 세례 그냥 받아버렸어요. 세례 받는 시간에 뭔 줄 아세요? 그 사람들 진짜 세례 받았어요. 물에 꼬르륵 들어갔잖아요. 죽었다고요. 이 사람도 그날 갔으면 그 물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남편이 아내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아내 말 안 들으면 죽는 줄 알고, 여보 오늘 주일인데, 그러면 알았어 깎게. 이렇게 좀 질을 드러나야 돼요. 거꾸로 또 아내가 말 안 듣고 반들거리면 남편이 막 한번 기도해가지고 혼쭐 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집안이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진짜 신만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아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세례받아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내가 선구자잖아요. 선견자고 선지자고 선도자고. 그런 아내가 정말 행복한 복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제발 그런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말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신만이다. 신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나게 살 수 있어요. 신나게 살 수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선구자, 나에게 복음 가르친 귀한 분들을 존경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나도 또 그 선구자 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